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켜신 그 순간 저는 여러분의 손을 잡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분명히 잡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압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하신 그 마음을 말이에요. 얼마나 지치셨습니까?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지금 당장요.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겨진 영수증 몇 장, 닳아버린 카드 몇 개, 그리고 어쩌면 이번 달도 빠듯하게 넘겨야 할 그 막막한 숫자들, 저는 그 지갑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40여 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산속 작은 암자에서, 도시의 번잡한 거리에서, 누군가의 집 작은 거실에서요. 그분들이 저에게 와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이지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스님, 저는 평생 남의 것 한 번 탐낸 적이 없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제 통장은 늘 비어 있습니까? 왜 옆집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데 저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자리입니까?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말로 피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한마디로 전해드리기 어려운 그런 마음 아픈 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것은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오늘 제가 그 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갑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지갑은 단순히 돈을 담는 가죽 주머니가 아닙니다. 지갑은 여러분의 재물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담는 작은 우주예요. 그 우주가 지금 빛을 잃고 숨을 쉬지 않고 차갑게 식어 있다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들어왔다가 곧 빠져나가요. 마치 바닥에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집에 이미 있는 물건 단 2가지면 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저도 처음 이 비법을 받았을 때 솔직히 믿지 못했습니다. 너무 간단했거든요. 너무 평범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의 가피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늘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와 있어요. 3일입니다, 여러분. 단 3일 뒤부터 막혀있던 돈줄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댐이 무너지듯 한꺼번에 쏟아지는 분도 계셨고, 가느다란 실개천처럼 조용히 흐르기 시작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잊고 있던 돈을 돌려받았고, 어떤 분은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고, 또 어떤 분은 거래처에서 갑자기 큰 주문이 들어왔어요. 모양은 달랐지만 시작은 모두 3일이었습니다. 2026년 병5년 붉은 말의 해예요. 6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강력한 불의 기운이 천지에 가득 차는 해입니다. 이 기운을 내 편으로 만드느냐, 그저 흘려보내느냐, 여러분의 다음 10년이 여기서 갈립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십시오. 중간에 끄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비법 자체보다 그 비법이 왜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따라하면 흉내일 뿐이에요. 알고 따라하면 그것이 수행이 됩니다. 흉내는 사흘이면 효과가 사라지지만 수행은 평생 갑니다. 그러니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이 정말로 바뀝니다. 자, 이제
그 비법의 정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들어주십시오. 호흡을 한번 깊이 들이쉬시고요. 천천히 내쉬세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준비물은 두 가지입니다. 그저 두 가지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이에요. 첫 번째는 100원짜리 동전 한 개입니다. 그것도 그냥 100원짜리가 아니에요. 오래된 100원짜리여야 합니다. 손때가 묻고 가장자리가 닳고 무수한 사람들의 손을 거쳐온 동전이어야 해요. 새로 나온 반짝반짝한 동전은 안 됩니다. 그 동전에는 아직 이야기가 없거든요. 기운이 없어요. 여러분, 100원짜리 동전 앞면에 누가 새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이십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강한 기운을 지니신 분이에요. 23번의 해전에서 23번 모두 승리하신 분입니다.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으셨어요. 세계 해전 역사를 통틀어도 이런 분은 없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말씀이 있지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한마디가 100원 동전 하나하나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난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비로소 부가 살아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두십시오. 가난을 두려워하면 가난이 따라옵니다. 가난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끊어내고자 하는 결연한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풍요가 들어오는 길이 열려요. 오래된 100원 동전을 손바닥에 올려보십시오.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그 무게는 단순한 금속의 무게가 아닙니다. 그 동전이 거쳐온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 그분들의 땀, 그분들의 기도, 그분들의 한숨과 웃음이 모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동전일수록 좋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새 동전은 비어 있어요. 오래된 동전은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 준비물은 붉은 실 한 가닥입니다. 길이는 약 21cm, 옛 표현으로 7촌이에요. 왜 하필 7이냐? 불교에서 7은 성취의 숫자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 앉으신 지 7번째 날 새벽에 결정적인 깨달음이 시작되었어요. 칠제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7일마다 7번을 지내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7은 마무리의 숫자, 완성의 숫자예요. 7은 반드시 자연 소재여야 합니다. 면이 가장 좋아요. 화학 섬유는 안 됩니다. 우리 몸과 마찬가지로 기운도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해요. 어느 옷장을 열어보시면 오래된 면셔츠 하나쯤 있으실 겁니다. 거기서 살짝 한 가닥 풀어내셔도 좋아요. 새 실을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옛 옷에서 풀어낸 실에는 여러분과 함께 보낸 시간이 깃들어 있어요. 그 시간이 곧 정성입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만드는 의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식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정성껏 하시면 됩니다.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깨끗한 그릇에 따뜻한 물 한 공기를 받으십시오. 거기에 소금 한 숟가락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그 소금물에 100원 동전을 담그십시오. 7분간이에요. 정확히 7분이면 좋고요. 만약 시계가 없으시면 마음속으로 천천히 호흡을 7번 하시면 그 정도가 됩니다. 소금물에 담그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동전이 거쳐온 무수한 사람들의 기운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누군가의 한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욕심이 묻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금은 그 모든 것을 정화합니다. 옛 어른들이 굿을 할 때 굵은 소금을 뿌리신 것도 같은 이치예요.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가장 오래된 정화의 도구입니다.
7분이 지나면 동전을 꺼내어 흰면 수건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십시오. 종이로 닦으시면 안 됩니다. 종이는 죽은 나무예요. 면 수건은 살아있는 식물의 흔적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닦는다. 이것이 이치예요. 닦으실 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장군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막혀있던 길을 열어주십시오. 큰 소리로 하실 필요 없어요. 입속으로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요. 진심이 가장 강한 기도입니다. 이제 붉은 실을 꺼내십시오. 동전을 손바닥 위에 올리고 그 위에 십자 모양으로 실을 놓으세요. 한 줄은 세로로, 한 줄은 가로로 교차시키는 겁니다. 이 십자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과 나 자신, 이 네 가지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습이에요. 우주의 중심이 바로 이 동전 위에 모이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실을 살짝 동전 가장자리로 둘러 묶으십시오. 너무 세게 조이지 마시고요. 동전이 답답해하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요. 가운데 매듭을 3번 묶습니다. 한 번씩 매듭을 지을 때마다 한 가지씩 발언을 올리는 거예요. 첫 번째 매듭에서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부처님, 저에게 가피를 내려주시옵소서. 두 번째 매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막혀있던 제 돈줄을 열어주시옵소서. 세 번째 매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부디 3일 안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단지 3마디입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하지만 이 3마디에 여러분의 모든 진심을 담아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작은 부적을 어디에 두시느냐? 여러분의 지갑입니다. 지갑 중에서도 가장 깊은 칸, 평소에 잘 열지 않는 그 안쪽 칸에 넣으십시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자리예요. 마치 보물을 깊은 동굴에 숨기듯이 그렇게 모시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신용카드와 같은 칸에 두지 마십시오. 신용카드는 빚의 상징이에요. 미래의 돈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풍요의 기운이 아니라 결핍의 기운입니다. 여러분의 동전을 그 옆에 두시면 정성스럽게 가피를 받은 그 기운이 빚의 기운에 빨려 들어가 버려요. 동전은 또한 눕혀 두십시오. 세워 두시면 안 됩니다. 누워 있는 모양은 안정과 평화의 모양이고 서 있는 모양은 긴장과 불안의 모양이에요. 우리는 풍요가 우리 곁에 편안히 머물기를 바라는 겁니다. 안달복달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눕혀주세요. 편안하게요.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지갑은 더 이상 평범한 가죽 주머니가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키시는,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가 깃든 작은 보물 창고가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지갑을 열 때마다 잠시 멈추시고 그 안쪽 칸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알고 있는 그 자리를요. 그리고 속으로 인사를 건네보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요. 그 한마디 인사가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정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도대체 왜 하필 100원 동전이며 왜 하필 붉은 실인가? 그냥 옛 이야기 아닙니까? 그저 미신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을 지켜본 끝에 저는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검증된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을요. 먼저 이순신 장군의 기운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이순신 장군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마음이 어떠합니까? 어딘가 모르게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어딘가 모르게 의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운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장군께서는
평생 단 한 번도 지지 않으셨습니다. 명량해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단 12척의 배로 330척의 적을 막아내셨어요.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느냐? 장군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 결연한 마음,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우주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의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주가 응답합니다. 100원 동전 하나하나에 그 장군의 기운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그저 비유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100원 동전을 손에 챈 때마다 무의식 속에서 장군의 기운을 함께 만지는 거예요. 그것이 수십 년 누적되면 동전 자체가 작은 호부가 됩니다. 호부, 호신부 말이에요. 그리고 붉은 실의 비밀입니다. 왜 붉은색이냐? 2026년은 병오년이에요. 천간병은 큰 불, 지지오는 말이지요. 큰 불의 기운을 가진 붉은 말의 해입니다. 60갑자 중에서도 가장 양기가 강한 해예요. 이런 해에는 모든 기운이 위로 솟구치고 활활 타오르고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성질을 가집니다. 이 강력한 불의 기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같은 기운, 즉 붉은색을 몸에 지니는 거예요. 같은 기운끼리는 서로를 부릅니다. 멀리서도 알아봐요. 여러분이 붉은 실을 지갑에 모시는 순간 천지에 가득한 병오년의 불기운이 여러분의 지갑을 알아봅니다. 거기에 모여들어요. 그리고 불교에서 붉은색은 또한 염주를 묶는 끈의 색입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정성스러운 공양의 색이에요. 단순한 색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그 색을 통해 가피를 받아온 색입니다. 그 색에는 무량한 공덕이 누적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 한 가닥을 지갑에 모시는 순간 그 모든 공덕의 끝자락에 여러분도 잇닿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 3일이냐? 여러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아래의 마지막 7일 중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셋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별 하나가 동쪽 하늘에 떠올랐을 때 부처님의 마음에 첫 번째 큰 빛이 들어왔어요. 3이라는 숫자는 우주가 응답하는 가장 짧은 주기입니다. 씨앗을 흙에 심어 보십시오. 사흘이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닭이 알을 품으면 첫 변화가 시작되는 것도 사흘쯤 지나서예요. 우리 몸도 큰 결심을 하고 사흘을 견디면 첫 변화가 시작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에요.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본래 의미는 다릅니다. 사흘이 첫 고비라는 뜻이에요. 그 고비를 넘기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재물도 똑같습니다. 동전과 붉은 실을 정성껏 지갑에 모신 그 순간부터 사흘 안에 첫 신호가 옵니다. 큰 돈이 한꺼번에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잊고 있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온다거나 누가 식사를 사주신다거나 새로운 기회 이야기를 듣게 된다거나요. 그 작은 신호가 곧 큰 흐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사흘이 지나는 동안 마음을 조급하게 가지지 마십시오. 자꾸 지갑을 열어보고 아직도 안 들어왔나, 효과가 없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것은 흙을 헤집어서 씨앗이 발아하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만히 두십시오. 우주를 믿어주세요. 부처님의 가피를 믿어주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5가지 금기예요. 이 5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기시면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공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첫 번째 금기입니다. 이 비법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마십시오. 가족에게도
부부 사이에도요. 호기심에 누군가에게 자랑하듯이 보여주는 순간 그 기운이 새어나갑니다. 부처님께서도 어떤 가르침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라고 하셨어요. 내밀의 법, 즉 안으로 감추는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정성은 드러내지 않는 데서 빛이 나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혼자 정성을 다하시면 그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응축됩니다. 두 번째 금기입니다. 동전을 지갑의 동전 칸에 넣지 마십시오. 다른 잔돈들과 함께 두시면 안 돼요. 동전 칸은 가장 분주한 곳입니다. 매일같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요. 그 기운이 흐트러져 있어요. 여러분의 동전은 가만히 모셔져야 할 신성한 동전입니다. 그러니 신분증이나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는 그 조용한 안쪽 칸에 두십시오. 세 번째, 금기입니다. 지갑을 절대로 바닥에 내려놓지 마십시오. 식당에서 식사하시다가 지갑을 의자 위에 두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바닥, 특히 흙바닥에는 절대 안 됩니다. 바닥은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곳이에요. 무수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자리, 먼지와 때가 모이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이순신 장군을 모신 지갑을 둔다는 것은 장군께 대단한 결례예요. 반드시 책상 위, 선반 위, 가슴 높이 이상에 두십시오. 위로 모시는 것이 도리입니다. 네 번째 금기입니다. 헐고 낡은 지갑에 동전을 넣지 마십시오. 지갑이 4년, 5년이 넘었거나 안감이 닳고 모서리가 해졌다면 새 지갑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낡은 지갑은 바닥에 구멍난 항아리와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넣어도 새어나갑니다. 너무 비싼 지갑일 필요 없어요. 그저 깨끗하고 단정한 지갑이면 됩니다. 가능하시면 2025년 동지가 지나기 전에 바꾸시면 더욱 좋습니다. 동지는 한 해의 기운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다섯 번째 금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금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정성껏 동전과 붉은 실을 준비하시고 가만히 지갑에 모셨다면 그 다음은 믿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꾸 의심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정말 될까?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한 번 들 때마다 가피의 통로가 좁아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조건 맹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정성을 다한 자신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를 믿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풍요로워질 자격이 있는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난한 진짜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풍요로워질 자격이 있다고 믿지 못해서예요. 그 깊은 자기 부정이 모든 길을 막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저는 풍요로워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영상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이 100원 동전 하나가 정말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전 자체에는 힘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그저 작은 금속 조각일 뿐입니다. 그럼 힘은 어디에 있느냐? 힘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 동전을 정성껏 닦으시는 그 손길에 있습니다. 붉은 실을 십자로 묶으시며 매듭마다 발언을 올리시는 그 마음에 있어요. 매일 아침 지갑을 열며 안쪽 칸을 향해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시는 그 정성에 있습니다. 동전은 그저 여러분의 마음이 흘러가는 통로일 뿐이에요. 방편이라고 합니다. 진리로 가는 작은 다리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든다. 여러분이 저는 부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믿으시는 그 순간 우주는 그 진동에 응답합니다. 동전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주가 응답합니다. 그러니 동전을 모시는 매일의 행위는 사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매일 그 진동을 일깨우는 수행이에요. 여러분, 풍요라는 것은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풍요는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통장의 숫자도 함께 자라납니다. 마음이 결핍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리 큰 돈을 받아도 곧 빠져나가요. 복권에 당첨된 분들 중 많은 분이 다시 가난해진다는 통계 들어보셨지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통장은 부유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 동전과 붉은 실을 지갑에 모시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풍요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미 받았다. 저는 이미 풍요롭다. 이렇게 마음 먹어 주세요. 아직 통장에 그 풍요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요. 마음이 먼저 풍요로워야 통장이 따라옵니다. 통장이 먼저 풍요로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으로는 영원히 풍요가 오지 않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부자가 되시면 부디 한 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베푸십시오. 받은 가피의 일부를 반드시 흘려보내 주세요. 왜 그러냐? 풍요라는 것은 흐름입니다. 멈춰 있는 물은 곧 썩어요. 흘러야 살아있는 물입니다. 여러분의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것을 혼자 다 움켜쥐고 있으면 3년 안에 다시 사라집니다. 정말로요. 40년 동안 그렇게 사라지신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열을 받으시면 하나를 흘려보내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모르는 분에게, 어려운 이웃에게요. 큰 돈일 필요 없어요. 작은 친절도 좋고, 작은 도움도 좋고, 작은 미소도 좋습니다. 흘려보내는 그 행위 자체가 우주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저는 풍요를 받을 그릇이 충분히 큽니다. 더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요. 우주는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더 보냅니다. 움켜쥐는 사람에게는 더 보내지 않아요. 이미 막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가 영원히 머무는 법칙이에요. 받고 흘려보내고 또 받고 또 흘려보내고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이 계시면 평생 풍요가 떠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짧은 축원을 올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면 두 손을 가만히 모아주세요. 운전 중이시면 마음으로만 모으셔도 괜찮습니다. 비 옵니다. 비 옵니다. 간절히 비 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자비로우신 보살님이시여, 오늘 이 영상을 인연으로 만나신 우리 보살님들을 굽어 살피소서. 오랜 세월 고단하셨던 그분들의 어깨를 가만히 어루만져 주시고 오랜 세월 막혀있던 그분들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이 달려오는 그 거센 바람 속에서도 우리 보살님들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막혔던 돈줄이 큰 강물처럼 트이게 하시며 잠 못 이루던 밤마다 가슴을 누르던 무거운 짐을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일 뒤에는 작은 신호로, 7일 뒤에는 분명한 변화로, 그리고 한 해가 지나는 동안 충만한 풍요로 가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보살님들이 부자가 되시되 마음도 함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받은 가피를 또한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너른 그릇이 되게 하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여러분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십시오.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 따뜻함이 곧 가피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1시간 가까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을 기점으로 다른 곡선을 그리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부디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을 올립니다. 그 시간에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마음에 떠올리며 축원을 올려요. 이름은 모르지만 인연으로 닿은 우리 보살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막힘 없으시고 풍요로우시기를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과 보이지 않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주변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 통장이 비어 외로우신 분, 길이 막혀 답답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살며시 나눠주십시오. 권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한번 들어보시라고 마음이 좀 가벼워질 거라고 그렇게 해요. 복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분에게 이 인연을 전해주시면 우주는 그 자비로움을 기억해 두었다가 반드시 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 한 가지만 더 해주십시오. 지갑을 가만히 머리맡에 두시고 그 안쪽 칸에 작은 동전을 마음으로 한번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라고요. 아직 아무것도 받지 않으셨지만 미리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주세요. 그것이 풍요를 부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미 받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주는 더 많은 것을 보냅니다. 아직 받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늘 부족함만 보내요. 어느 쪽이 되실지 오늘 밤 결정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갑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2026년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해가 되시기를 두 손 모아 비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